9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뿌리. 제네바 성경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요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일에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너희를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절은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신구약의 통일성이나 또 구속사적 전개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는 그리스도시라. 이 구절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새의 뿌리요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새의 뿌리 헤리자 투 에시아. 이새의 뿌리는 곧 왕이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로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새의 뿌리,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는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구약 신학할 것 없이 성경 전반은 그리스도의 그 뿌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라 하더라. 이 책과 66권 성경 계시의 말씀 전체를 관통할 때에 신구약이 일관하여 이 진리를 드러내고 구속사의 전체 과정이 이 면을 조명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 예수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오심과 뿌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기호, 히브리어로 네스. 이 네스는 사람들을 소집할 목적으로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만든 표시 혹은 깃발을 말합니다. 멀리서도 보고 그 목표물을 확인하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는 그 혈통적으로 다윗의 아버지로서 그리스도의 육적 계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수평적으로 일치하는 측면이 있지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이 다윗인데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그리스도가 신구약의 일치 통일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그리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와 조명의 역사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구약의 통일성, 구속사의 경륜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역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속한 백성들이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구속의 정음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3절에 그때에 귀신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들이 말씀 전체가 지향하고 만민의 기호로 내보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것이 신구약 전체를 통한 하나님 말씀의 경륜이요. 구속사의 핵심인 것을 이미 인식하고 알고 있더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실 이 호산나는 하나님의 성모를 찬미하는 찬미구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복음서 당시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알게 된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안에 이미 만세전에 이를 예정하고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핵심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구속 사역을 드러내실 때에 태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기독교 진리의 근본, 구속 역사의 본질, 그것은 말씀이라. 그 말씀이 이미 태초에 있었다. 우리 개혁 성경은 태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라틴어 성경에 보면 in principio, 그걸 이제 우리말 성경이 태초라고 했는데 원래 principio는 태초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근본, 본질이에요. 시공간은 물론이고, 그죠? 유일한 근본과 본질이 뭐냐? 그건 말씀의 존재인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지금 그리스도를 지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이를 예정하고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가 근본이신 말씀 되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은원과 실행으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결코 우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성육신 하신 것이다. 이러한 예언에 따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는 모든 민족,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이시다. 오늘 제목이 열방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뿌리입니다. 그는 이세의 뿌리요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인용한 이사야 11장 10절 히브리 원문은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요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부분인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원문은요. 엘라우 고인 이드루슈 히브리어로 이방인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조금은 의역을 했습니다. 이방인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조금 비상적으로 소망을 두리라 그에게 이렇게 표명했는데 원문은 이방인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이 문서 작업할 때 제일 그 난제가 히브리어입니다. 엘람 고인 이드루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보면은 순서 그냥 철자가 그렇게 갔어요. 그죠? 제일 처음에 엘람, 그 다음에 고인, 그 다음에 이드루시. 그런데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그죠? 거꾸로 와야 돼요. 완전히 거꾸로 와야 돼요. 지금 단어가 세 개가 나와 있죠. 그 엘라오가 제일 뒤로 가야 되고, 고인이 가운데 있고, 이드루시가 앞으로 와야 되고요. 그리고 철자의 순서도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자리에 엘라우가 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쳤는데요. 쳤는데 인쇄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PC가 그죠? 이렇게 인식을 해갖고 저는 거꾸로 제대로 쳤어요. 엘라우 그다음에 고인 그다음에 제일 왼쪽에 그러니까 이드로시가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철자 자체가 틀립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엘라우 있죠. 그죠? 그거 그 알렙이 제일 앞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와야 돼요. 알렙이. 그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라메시 그 다음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요트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바브가 제일 뒤에. 그러니까 철자도 완전히 거꾸로 다 바뀌어야 돼요. 예. 에, 첨단 기술, 그, 어떤 PC를 가져야, 음, 이거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여러 방식으로 해보면은요, 첫 번째 단어의 철자가 두 번째 단어에 바뀌기도 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술 문명의 허점이에요. 그죠? 그죠? 이런 첨단 기술 문명을 구가하는데, 그 특정 문자를 가진 그 언어를 제대로 편용을 못 해주는. 예. 그래서 그 엘라오가 제일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죠? 히브리어적으로는. 그 다음에 가운데로 고인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제일 왼쪽에 이드로시가 와야 되고, 그리고 철자가 전부 뒤바뀌어야 됩니다.
이방인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 원 본문과 다소 차이가 있는 70인경, 이건 이제 보편적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70인경은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셉투아긴타.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번역본으로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총 72명의 번역자들이 구약 성서를 번역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70인경이라 그렇게 명칭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시 헬라어로 된 이 70인경 성경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70인경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이유죠. 그죠? 히브리 원문을 헬라어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이유입니다. 보편적 유대인들은 이 70인경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헬라 히브리 원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읽을 수 있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70인경을 사도가 따르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 70인경을 따라 이 본문을 이방인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사도가 표명한 소망은 헬라어 엘피우신, 엘피우신, 70인경에 엘피우신이 첨가가 되어 있죠. 이 엘피우신도 소망인데요. 원래 이 소망에 대한 기본어는 엘피스, 엘피스.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알아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소망이 엘피스예요. 엘피스.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펜시 코너에, 뭐죠? 독서대 있어, 독서대. 그죠? 예. 이 독서대를 제일 많이 만들어 놓은 회사가 엘피스 통상이에요. 장로님이 거기 이제 사장이신데, 그래서 저도 아주 잘 쓰는 게 있어요. 한 20년 전에 우리 김선아 사모가 저한테 이렇게 요만한 거, 크기도 딱 요만한 거, 튼튼한 독서대를 하나 이렇게 선물했는데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튼튼하게 잘 만들었죠. 엘피스 통상의 그 제품인데, 예. 요즘 보니까 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딱 책 한 권 올릴 수 있도록. 중국 우한에서 강의할 때 앞에다 그걸 내고 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아, 그 사람들이 뭐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없는 물건이라면서 20명이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아니 이거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는 플라스틱 같은 걸 만든 게 많대. 근데 이건 나무로 돼 있어갖고 이걸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냐고. 내가 그랬어요. 이를 중국에서 못 구하면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다. 잘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엘피우신, 엘피스, 소망. 이방인이 그에게 소망을 우리라. 근데 원문은 이방인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그렇죠? 아주 적확한 구속의 역사, 열방과 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빛에 동참케 하신다라는 측면을 이사야 11장 10절 원문을 통해서 밝히 드러낸 것인데 사도가 70인경을 따라서 이 부분을 이방인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사도가 표명한 이 엘피우신, 엘피스는 기쁨과 확신으로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요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 진리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스리실 것이라. 구원의 주체가 되실 것이라. 두 번째,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
이러한 확증을 견고하게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로서는 진리의 말씀을 더욱 편만하게 살피며 부단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육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전체를 아우르는 그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경륜을 따라 그 진리의 내용이 선포되고 구약 전체를 통하여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이미 알고 인지하고 있었음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의 구속과 소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것을 확인할 때마다 세상의 벅찬 현실 앞에서도 끝까지 편만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그다지 살피며 성령의 조명을 소망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